지난주에는 3대가 함께 온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이듯이 서로의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또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이 그 가정의 가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 단위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이, 가정은 또 교회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후배이든 신앙의 후배이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 교사로서의 모습을 갖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바닥을 쳤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더 잘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 모든 지혜와 그리고 삶의 방법, 태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위를 회복하라입니다. 권위가 있어야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도 권위가 있어야만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건가? 일단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수준이 낮은 것은 수준이 높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 높아야 되냐 그러면 의식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의식의 수준, 이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하면 내가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위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존경하죠? 많이 배워서? 나이가 많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존경합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죠. 군림하거나 대접받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건 중력을 거스르는 것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항상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지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분을 통해서 섬기려면 그만큼 의식의 수준이 높아야만 가능한 거죠. 자기 본성을 따르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교회 가면 교인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 내 의식의 수준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식의 수준이 내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진단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20년 전쯤 됐는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인간의 의식에 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잖아요. 신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하면 우리 몸 표면의 온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이상한 곳, 병든 곳을 진단하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것을 응용해서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몸에서 분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측정해서 그걸 계량화했습니다. 보면요, 사람이 가장 내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어떨 때 사람이 가장 힘이 빠지는지. 그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에너지가 20 정도 됩니다. 죄의식은 30, 무기력은 50, 슬픔은 75, 두려움은 약 100 정도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눈에 불을 켤 때 약 125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화를 낼 때 150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거나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파장이 1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아니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슬프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권위 있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기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용기라고 하는 이 의식은 에너지 수준이 200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무의식 속에 있는 가능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난관을 도전하고 극복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용기의 수준이 200입니다. 그리고 250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중용입니다. 중용. 우리는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나누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기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250 정도 됩니다. 자발성, 자기 스스로 원해서 기뻐서 모든 일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310 정도 됩니다. 포용은 350, 사랑은 500 정도 되고요. 기쁨은 540입니다. 그리고 600이 평화인데요. 이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 이때부터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00부터 1000까지가 깊은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수치를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데 왜 나를 존경 안 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왜 나를 존경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그 내면이나 그 의식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습니까? 배운 것이 많아서 어디 유학 가서 박사학위 몇 개를 따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출세해가지고 지위가 높았습니까? 삶의 경험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의식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가치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요즘 어른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존경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치심과 죄의식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과 똑같이 못해준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부모로서 내가 나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와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긍심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나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지를 않으니까 감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립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우울한 사람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왜? 에너지의 주파수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하거든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꼭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또 목소리가 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몸으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12분의 담임 선생님을 거쳐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나를 대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그걸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의식의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상한 별명을 지어서 놀리거나 비아냥거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선생님이라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권위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취나 업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 금욕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품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역경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고귀함이 있었고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덕목이 인격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고귀한 덕목들이 보이지 않으면 존중이 아니라 짠하기만 합니다. 안타깝기만 하는 거죠. 사랑은 하지만, 자식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런 삶을 똑같이 따라 배우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나는 왜 존중받지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존중받을 만한 의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니 배고프다. 신발도 떨어지고 공책도 떨어지고 외갓집에 가서 쌀 좀 가져오자. 뙤약볕 아래 남의 밭 매는 엄니 곁에서 어린 나는 속도 없이 배고파 징징거렸다. 훅훅 찌는 밭고랑은 메어도 끝이 없고 흰 수건 쓰고 뚝뚝 땀방울 떨구는 엄니는 빠르게 호미솜만 놀릴 뿐 말이 없었다. 긴 여름 해가 갯벌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쯤 엄니는 뽕나무 아래 잠든 나를 업고 샘토로가 씻기고 날랜 손으로 밀린 집안일을 단속하고 저녁상을 차렸다. 정신없이 밥을 먹는 나에게 엄니는 당신 밥을 덜어주며 조용조용 그러나 단단하게 말씀하셨다. 평아, 다시는 남의 쌀 가져오잔 말 꺼내지 말거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의지하면 원망이 생기고 속이 물렁해져 사람 베리는 법이다. 사지 육신 성하고 앞날이 창창한 사내가 자기 할 일을 버려두고 의지할 곳부터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너 자신에게만 의지해라.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강을 건너고 아픈 시간들 속에서 때론 섭하고 때론 노하고 나도 모르게 탓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날 불볕 아래 남의 밭 매던 엄니의 묵묵한 호미솜과 가난한 저녁 밥상의 엄정한 말소리가 울려오곤 한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지 마라. 오직 진리의 힘에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하라.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이 어머니는 남의 밭을 매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만큼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의식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아니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희생정신이나 온유함이나 섬기는 것이나 따뜻한 것이나 아니면 자기를 참아내는 것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더 높은 의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고 탓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은 거죠. 젊은 세대들을 예를 들어서 MZ세대들, 3포세대, 이제는 M포세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보기에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려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순수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식의 수준들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시작되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별되다, 다르다,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의식, 다른 의식, 차원이 다른 생각들을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를 지낼 때, 성막을 움직일 때, 절기를 지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만 우리가 구별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습관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를 치장하지 말아라. 치장이 과하면 분장이 되고, 분장이 과하면 변장이 되고, 나중에 이게 환장하는 게 되죠. 이런 농담을 좋아하시는군요. 머리를 길을 자르지 말라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척하지 말아라.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해본 척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래서 신명기 27장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을 때도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벽돌처럼 깎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발가벗은 모습처럼 자기를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는 부패되죠. 그러면 나쁜 병균이 거기서 옮겨옵니다. 죽음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런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마침내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 한탕주의, 학벌주의, 적자생존, 이기는 것이 무조건 잘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아라.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술은 이성의 빗장을 열어놓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풀어놓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내 감정이,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떤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 가치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은 뭘 보면 아냐 그러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니까 집을 살 때도, 물건을 구매할 때도, 아니면 진로를 결정할 때도. 두 번째로는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하죠. 또 결정할 때 이걸 다수가 선택했는지 소수가 선택했는지, 그래서 다수가 결정한 쪽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지 못 받는지,
지위가 올라갈지, 명예를 얻을지 못 얻을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인간이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모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때 기분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결정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으면 평소에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오케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때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 후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꼭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라겠죠. 아니, 왜 손해보는데 저걸 하고 있지? 왜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저걸 못 놓고 있지? 왜 저렇게 불편하고 살면서, 왜 자존심 상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걸 저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지?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경외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른 기준이 있는 거구나. 아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어쩌고 그런다는데, 살아가는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 조금만 손해보면 얼굴 불그락 푸르락 해지고, 자존심 좀 상하면 금방 화를 내고, 나랑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경외심이 안 드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것만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 아무리 몰라주더라도 이건 내가 평생 놓지 않겠다. 이게 내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생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겠다. 그걸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원칙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더라도 한다. 불편하더라도 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한다. 그럴 때 삶의 격이 올라가지는 거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따라가는 삶.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지?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를 회복하셔서 존경받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욕망이나 본능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